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가지들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그리스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 남쪽 방향으로 가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을 만나게 됩니다. 이 크레타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데요, 교회사에서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크레타라는 섬을 그레데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셨지요.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난곳 방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제자들이 선포하는 자신들의 언어, 그레데 말로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크레타, 그레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지요.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섬을 2번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고요, 자신의 동력자요 영적인 아들 디도, 헬라 사람이었지요, 디도를 그곳의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디도는 그 섬에 가보니까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돌보았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은 기독교 역사가 아주 깊은 섬이지요. 그렇게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만큼 중세 시대가 되면요, 미술사에 널리 알려진 화가들, 특히 기독교 성화를 그리는 많은 화가들이 이 섬에서 배출되고 또 이 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 섬의 이름 그대로 크레타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 크레타 학파의 대표적인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레우스 모스코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직업 화가가 아니라 성경과 신학을 대중들에게, 교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사역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그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특히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그리고 일반 세례 받은 성인들, 그들의 배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시대 이 세례자들의 대부는 세례받은 이들의 신앙 성숙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부의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는 그러한 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그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포도나무의 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펴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그 좌우편에는 제자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가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붙어 있고 세속 권력에 붙어 있고 쾌락과 욕망에 붙어 있으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한동안 풍성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꺾어 놓은 꽃이 어때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말라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허해지고 무너지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감쪽같아 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쪽같다. 어떤 것을 꾸미거나 또 고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말짱하게 했을 때, 야, 감쪽같아 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감쪽같아라고 하는 말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데서 온 말입니다. 한국의 토종나무 가운데 고염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요. 나무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고염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딱 접붙임을 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요, 그 접붙임한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요. 원래 나무같이 보입니다. 감쪽같이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감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감나무의 접붙임이 이러한데, 오늘 본문에 감람나무의 접붙임은 그 반대입니다. 열매가 잘 맺히는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볼품없는 들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제대로 열매가 맺는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제대로 맺게 됩니다.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오는 그 좋은 진액들, 좋은 수액들이 연결되어 있는 접붙임한 그 가지에도 가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 되었으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지금 읽은 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이 가지는요,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 좀 더 좁혀 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믿음과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진액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믿음의 역사는 참으로 장구합니다. 아담과 노아를 만국의 공통조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의 직계조상이지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믿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장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원래 붙어있던 그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 나갔다는 거예요. 잘려 나간 것입니다. 이 가지가 바람과 병충해에 의해서 잘려 나간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잘라낸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잘라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접붙입니까? 들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야생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였습니다. 이로써 이방인들도 믿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구원의 계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서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지요. 여러분,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잘려나간 가지, 버림받은 가지, 그 가지를 향해서 이제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자랑하지 말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접붙임이 된 이후에 뿌리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은 진액들, 좋은 수액들, 은혜와 축복들, 그거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감사할 뿐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분들은요, 쉬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연조 자랑, 지식 자랑, 재산 자랑, 물질 자랑, 건강 자랑, 자식 자랑 잘 하지 않습니다. 신앙 연조와 직분은
자랑할 것이 아니지요. 그 연조와 직분에 걸맞는 자신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유와 재산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청직이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의 손길이 되라고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교우들 기쁨으로 섬기라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과 직분들 열심히 감당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건강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있는 성도들, 그렇지 못한 성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어떨까요? 마음이 낙심이 되지요. 교회에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자제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 손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낙심되지요. 그래서 그거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로지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 저와 여러분들, 농부의 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좋은 진액들, 은사와 축복들, 그 모든 것들 뿌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로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할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꺾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조차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거 공포에 빠지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내용을 진지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특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주어 선포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은 역사적 사건과 교회의 내부적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황제가요, 로마 도성 그 수도 내에서 소란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다 라고 판단하고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가산을 다 놓고 전답을 다 놓고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때 추방되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일부는 그리스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려 5년 동안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등극하자 추방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 유대인들 돌아와서 그 지하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던 때잖아요. 여기저기서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그 교회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완전히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러한 교회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렘넌트를 선택하사 구원을 하셨다. 지난 주일에 다룬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감람나무였던 너희들,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너희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꺾여서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그 가지가 꺾여 구원의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그러한 일들로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분쟁이 발생하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본문의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엉뚱한 거 자랑하고 겸손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참 감람나무에 원래 붙어있던 그 원가지들, 원래 가지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유대인들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실 수 있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결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얼마 전에 들었던 찬양들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의 가사가 자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다시 보니까 신앙 고백적으로 써내려갔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사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의 일상과 일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각자 신비의 아로새기며 마음판에 아로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감람나무의 가지 같은 저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진액들, 각양의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오니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